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3월 셋째 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의 셋째 주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32장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6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편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다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찬송 2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그 길에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시고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가끔 망각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길진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천국 가는 귀한 미천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저는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나 전하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이 성령이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10절로 요나서 3장 10절로 4장 마지막 11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1290쪽 요나서 3장 10절로 4장 11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곳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주 예배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선한 미래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모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강원도 옥계 산불 방화로 울진, 삼척, 영월, 강릉, 동해 두 곳에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는데
서울광역시 3분의 1 크기의 산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옥이 천여 채가 불에 타고 시설물들이 불에 타고 그리고 소와 같이 가축들이 화재로 죽고 한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재민들이 되었습니다. 소를 우리에다가 묶어놔갖고 소가 불이 나서 도망가야 되는데 묶어놔서 여러분 타 죽으면서 저기 타서 죽어 서 있더라고요. 죽어. 여러분 소만 죽었겠어요? 거기 여러분 산 짐승들 얼마나 많이 죽었겠는데 고라니도 막 산불에 타갖고는 다리를 쭉 올라갔다 TV에 보니 화재의 원인이 60대 이모 씨가 토치 부탄가스 불을 가지고 이 토치 알지요? 부탄가스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불 확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헬멧을 쓰고 도끼를 들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빈집 창고 자기 집 산에다가 불을 막 동시다발적으로 지르고 다녔어요. 이유가 뭐냐?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 서울 같은 데에서 타양살이 하다가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한 5년 됐는데 이웃 사람들이 하도 무시를 해갖고 그래갖고 그냥 화가 너무 나갖고 그래서 불 지르고 다녔다. 또한 어제 유성구 복명동에서 한 식당과 차량의 방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방화의 원인이 코로나로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다고 식당 건물 월세가 2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코로나로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차량과 자기 식당에다가 여러분 불을 질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그냥 매우 화가 나는 거 아니거든요. 분노. 한 사람의 분노가 서울광역시 3분의 1이나 되는 그 크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됐어요. 저 여러분 강원도 울진 삼척 강릉 여러분 저쪽으로 가야 되면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거기 여러분 가스와 관계된 데가 얼마나 만약에 거기까지 붙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 사람의 여러분 분노가 한 사람의 화가 그냥 여러분 어떻게 그냥 다 잿더미가 되고 수천 명의 여러분 이재민을 만들고 저희도 시골에서 살지만 시골에서 여러분 집안을 여러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쉽냐고 여러분.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이 집이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됐어. 마을 회관에 가서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눈물만 나겠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야 12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다시 여러분 회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사람 요나의 분노가 나옵니다.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오늘 요나서 3장 10절로 4장 11절까지 이와 같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왜 요나가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성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거죠. 매우 싫어하고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분노하는 거예요. 매우 싫어했다는 얘기는 아주 못마땅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는지 못마땅해요. 못마땅해. 누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화가 나서 못마땅해. 화가 나가고 막 그러고 막 요나가 지금 매우 막 화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막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 막 못마땅한 거예요. 막 화가 너무 났어요. 또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내는 것이, 요나가 성내는 것이, 그리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화나고 성내는 게 하나님 옳아요 막 지금 막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나는 편협된 여러분 그런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편협되다는 얘기는 마음이 좁다는 거야. 마음이 좁다는 거야. 마음이 좁은 마음, 아주 밴댕이 속과 같은 좁은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편협되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편협돼요. 요나는 이런 편협된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관용화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저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하는 저 이방인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이방인입니다. 이방 나라이고 이방인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원수와 같은 저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갖고 니느웨 성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 후에 이 성이 제 하나님의 재앙으로 무너지리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막 회개하고 자복하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자복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돌이키는 걸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 돌이키셔 생각을 바꾸셔갖고
그 니누에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여러분 10절 말씀.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왔는데요. 2절 읽어봐요.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지금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여러분 크게 여러분 분노하고 있느냐? 요나는 이런 편협된 여러분 마음, 편협된 생각, 편협된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분노를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속이 좁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무슨 마음 가져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많았느냐? 여러분 속이 좁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레아 교회가 나와요.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품는 이렇게 관용하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넓어요. 관용할 줄을 알고 품을 줄을 알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의 문턱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낮춰야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러분 선교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회는 문턱이 여러분 낮춘 거예요. 아주 신사적이고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관대하고 품을 줄 알고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베레아 교회가 은혜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편협적인 마음, 여러분 마음이 좁아요. 항상 여러분 마음이 한쪽으로 여러분 치우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화를 잘 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여러분 편협적인 겁니다. 여러분 박농굴이 요나의 이렇게 여러분 그 초막에 이렇게 박농굴이 이렇게 잎새기가 덮어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좋다. 그냥 시원하고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벌레가 여러분 또 갉아먹어 버려갖고 박농굴이 시들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또 요나가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죽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편협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산에다가 불을 질러냐 이거야. 불을 질러냐. 왜 식당에다가 불을 지르고 차에다가 불을 지르냐고. 지난번에 여러분 오래됐지만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도 지하철에다가 불 질러갖고 여러분 얼마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이 편협적인 마음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장남 장손 큰 사람이 되면 여러분 두루 품을 줄도 알고 두루 이해할 줄도 알고. 여러분 큰 사람이라니까 키가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넓고 크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 사람이 여러분 참 깊은 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요나는 이런 편협적인 선민의식, 편협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저 이스라엘 여러분 니느웨 성에는 몇만 명이 살고 있었냐면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편협적인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싹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준 저 니느웨 성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싹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런 편협적인 여러분 마음, 편협적인 선민의식, 여러분 편협적인 여러분 민족주의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여러분 그 여러분 지난번에도 트림반도 그쪽을 여러분 점령을 할 때 250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침공해갖고 얼마나 많이 죽이고 군인 자국의 여러분 군인들도 여러분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고 민간인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여나가고 그게 잘못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고 하면 저기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가 얼마나 크냐면 해가 뜨고 얼마나 크 한쪽에서는 뜨고 한쪽에서는 질 만큼 여러분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우크라이나를 또 뺏으려고 하니 말이에요.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남의 것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 탐심이 뭡니까? 내 거 아닌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탐내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고 탐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그저 교회 섬기는 게 기쁘고 내게 주신 가정이 그렇게 따스하고 화목하고 여러분 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 삶의 자리가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남의 것을 탐하냐고. 남의 거기 가면 다 거기 어려움이 산에 가면 산에 어려움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어려움이 있고 도회지에 살면 도회지 어려움이 있고 산 밑에 살면 산 밑에 어려움, 중간에 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려움, 산 꼭대기 올라가면 여러분 숨도 못 씁니다. 산소통 메고 올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와 같이 이런 여러분 편협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편협된 여러분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민족주의라던가 개인주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위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저 이방인인 여러분 아스르의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면 그들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오늘 요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 탕자가 여러분 모든 걸 잃고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이는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종들한테 송아지를 가서 잡아갖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고 막 가락지를 휘어주라고 하고 새 옷을 입혀주라고 하고 새 신을 여러분 어떻게 신겨주라고 하고 이런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이 기쁨을 이렇게 이웃 사람들과 잔치를 하면서 즐겨야 된다고 막 그런데 그 회개하고 돌아온 여러분 탕자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큰아들이 제일 싫어. 큰아들. 그러고 또 누가 싫어했어요? 송아지가 그렇게 싫어했다고 해요. 송아지. 그 큰아들은 편협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들을 그 소중한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결국에는 거짓골이 되어서 저렇게 다 잃어버리고 병들어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저놈의 새끼가 뭐가 이쁘다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저렇게 잔치를 벌리는지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는 여러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그게 막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런 놈한테는 그냥 욕을 해대야 되고 잘 됐다 이놈아 한번 고생 한번 해보라고 꼴 좋다 이놈하고 막 뒤지게 혼내켜야 되고 막 내쫓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냥 어떻게 했나 가서 달려가서 안아주지요. 송아지를 잡지요. 가락지를 껴주지요. 옷을 입혀주지요. 새신을 신겨주지요. 이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막 좋아하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아들과 같이 여러분 그 편협된 여러분 그런 의식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여러분 저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또한 오늘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자비하신 사랑. 오늘 말씀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니느웨 여러분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무슨 조건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여러분 달려있을 때에 양쪽 양우편으로 강도들도 같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끔찍한 고통스러운 여러분 처형 방법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사람만 죽이고 산 사람이 있어요. 거기 두 강도는 사람만 죽이고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으면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처형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밥 먹고 사람만 죽인 거야.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거기 한 여러분 강도가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갖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되고 이런 그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기 주님은 아무 죄가 없지 않나.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저 좀 꼭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니 평생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며 살아왔던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도 그 여러분 몇 분이나 됐겠느냐고. 얼마나 됐겠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도 좀 꼭 기억해달라. 아멘. 그러고 여러분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영혼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기만 하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자비. 여러분 자비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 자비가 얼마나 넓으신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셨다고 여러분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게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고 또한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 마냥 그렇게 헛된 이방신만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깨닫고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에게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불에 태우고 땅에 묻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잖아요. 블레셋으로. 그래서 미스바와 셈 사이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세요. 누가복음 15장의 은혜가 되는 것은 그 탕자가 여러분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커야만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여러분 참 은혜로우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한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오늘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와 봉풍을 하나님이 예비하셔 갖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6절,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봉통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화가 나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습니다. 여기 예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준비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큰 고기 그것처럼 여러분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 벌레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 여러분 햇빛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여러분 그늘이 되어주고 또 하루 사이에 여러분 져버리는 그 박넝쿨 수고도 하고 재배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박넝쿨이 자기의 그늘이 되어줄 때는 요나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유익이 될 때는 그냥 박넝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 필요하지 아니하는 저 니느웨에 여러분 12만 명을 하나님 막 큰 재앙을 내리고 막 심판하기로 이런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는데 누가 다 먹이셔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른다. 들에 펴있는 백합꽃을 봐라. 길쌈수고 여러분 옷을 만들어 해입지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곱고 아름답게 누가 여러분 예쁜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백합꽃을 그렇게 예쁘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름 없는 들풀 여러분 우리는 자풀이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여러분 곡식이라든가 유실수 같은 경우는 정성을 들이지만 자풀이라든가 잡나무는 여러분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 없는 여러분 들풀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르시고 다 여러분 살펴주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들의 백합꽃을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이름 없는 여러분 들풀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히 일어나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여러분 곡식을 잘 준비해갖고는 그리고 뭐를 준비해요? 겨울을 대비하죠. 겨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 종말을 잘 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잘 대비하는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여러분 것들을 예비해서 깨닫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막 모기를 통해서도 역사하더라. 아유 막 새벽에 모기가 뜯어먹어갖고는 깨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 다 됐어. 그 얘기는 빨리 일어나서도 뭐하니 얼른 새벽기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비하셔서 깨닫게 하더라고. 막 모기를 물어서까지. 이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끼시는 사랑임을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자 우리 11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나서 4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무 귀하여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쓰고 여기는 여러분 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끼지요. 아끼는 건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쓰지도 않잖아요. 왜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저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끼세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이라도 지금 저들이 좌우를 분별하지를 못하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나보다 더 아끼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은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 사람은 아끼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면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아끼지 않게 되면 함부로 대하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요나는 박농풀이 나한테 필요할 때는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나한테 여러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막 심판해야 된다고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앞뒤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저 니느웨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사랑이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붙잡으면서
요나와 같이 성내는 저희들이 아니라 좁은 마음, 편협적인 마음, 여러분 그런 편협적인 선민의식을 갖지를 말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큰 사랑, 넓은 사랑, 하나님의 값없이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고 요나와 같이 편협된 마음, 편협된 그런 선민의식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